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보니까 뭐 거의 팔도에서 다 오신 거예요. 강원도 속초 우리 주께로 교회 성도님도 계시고, 또 울산에서 오신 경상도에서,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전국에서 다 모이신 것 같아요. 우리 주께로 교회가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곳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설교 제목을 주께로 교회 청사진이라고 잡았는데요. 청사진이 아시잖아요. 건축할 때 이렇게 푸른색 종이에 도면 그려 있는 거, 그걸 이제 청사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희망, 사전에 보면 이제 그런 의미인데, 사실 이제 제가 청사진을 그리면 안 되고 여기서 청사진을 그리셔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그냥 교회 청사진 이렇게 잡으려다가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원리니까 주께로 교회 청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께로 교회 청사진이라는 제목을 잡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청사진은 다 건축 세워놓고 그리는 게 아니잖아요. 세우기 전에, 그러니까 회가기 전에, 그리고 그거에 따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단독주택 청사진을 그려놓고 아파트를 세울 수는 없죠. 그렇게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교회가 이번에 설립된 지 3월이잖아요, 목사님. 이제 한 달 조금 넘은 겁니다. 한 달 반. 이제 막 청사진을 그리고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청사진을 그려야 할까 할 때 뭐 당연히 성경으로 돌아가야겠죠.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교회의 완벽한 샘플, 저런 건물처럼 됐으면 좋겠다, 저런 멋진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말하는 그 교회, 처음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그 문제는 고린도교회로 돌아가자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막 음행 있고 우상숭배 있고 막 소송 있고 이런 고린도교회로 돌아가자 이건 아닐 테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그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의미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한 구절에 나오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 되었던 이게 주께로 교회의 청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 구절을, 여러 구절을 해봐야 지금 기억도 못해요. 지금 정신도 없으실 테고 한 구절만 제가 뽑아서 왔는데, 이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세 가지 정도로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어떤 교회였냐면 배움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배움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 교회가 생긴 그 교회의 모습을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해놓고 그 다음 43절부터는 그 42절 오늘 읽은 걸 풀어놓은 거예요. 좀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처음 교회가 생겼는데, 그 처음 교회를 여는 분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쉽게 말하면 학교를 여셨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학교 아닙니까? 그렇죠? 그 학교의 교사가 제자들이고, 말씀을 배우는 성도들이 있고, 뭘 가르쳤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게 뭐 있습니까? 제자들, 선생님들이 배운 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 가르침, 교훈, 특별히 부활과 십자가, 계속해서 예수를,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아니, 처음에 오순절 강림했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막 모습이 막 여기에 바람이 확 부는 거예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하나씩 막 있어요. 그리고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이게 뭐 경상도 말 이런 게 아니라 못 알아듣는 외국말로 막 말하고 막 이렇게,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그 교회의 처음 모습이 교회는 이래야 된다,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비롭고 막 이래야 된다
그렇게 교회 모습을 그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처음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네. 성경은 순서도 중요하죠. 성경 말씀. 근데 첫 번째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제가 궁금했어요. 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게 첫 번째였을까? 생각해보면 답은 간단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교회를 만드신 건데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영이다. 그는 기적의 영이다. 그는 신비의 영이다가 아니라 그는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첫 기독교 이 신자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 하나님과 직통한다 막 이러고 막 나는 이런 은사, 난 성령님만 두고 따른다. 나한테 이런 신비한 애들이 나타난다. 그게 아니라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인간 사도들의 교사됨을 인정하고 사도들로부터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이제 주께로 교회가 막 태동을 했죠. 지금 사도들은 없어요. 근데 대신 이제 목회자라는 훈련받은 말씀 교사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될 교본을 교과서를 허락해 주셨어요. 성경을. 또 막태동안 우리 주께로 교회는 이곳에 성도님들 몇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배우기 정말 딱 적합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한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한눈에 앉아서 말씀을 배울 수 있고 또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게 성도들이 많아지면 질문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꽉 찼는데 앞에서 말씀 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질문이 이렇게 못해요. 근데 몇 명 안 될 때 질문도. 그때 신앙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께로 교회가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 그런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교회가. 4절에 보면 42절 보면 중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목회자였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구절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라는 말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이 영국 목사님이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share in이라고 먼저 설명해요. 그러니까 서로 있는 사람들끼리 교제했다는 거예요. 서로 있는 사람들끼리. 근데 그것뿐 아니라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께로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밥을 먹고 나누고 식탁 교제하고 이미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막 먹고 싶더라고요. 김밥 말아서 싸먹는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좋아요. 그게 쉐어인 교제하는 거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여기서의 교제하는 것은 쉐어 아웃 밖을 향해 교제하는 것. 말씀 안에서 쉐어인 자기들끼리 교제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쉐어 아웃 교제하는 것. 이 한 목사님 인사말 써놓은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어디서 따온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고 핵심이 이제 쉐어 아웃, 쉐어 아웃, 쉐어 아웃. 그게 더 강조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 구절은. 존 스토트 목사님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 공동 소유를 나누었다. 뒤에 설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쉐어 아웃. 빌립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회도 쉐어 아웃하는 교회였거든요. 사도 바울을 향해 목회자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사도 바울이 쓸 것을 채우고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쓴 거예요. 사실은 빌립보서가 쉐어 아웃. 이제 막 우리 목사님 교회 태동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제가 아는 어떤 그 개척 교회는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꽤 됐죠. 그분은 처음 제가 이제 교회 개척했다고 해서 갔던 겁니다. 이 공간보다 작았어요. 근데 몇 달 안 됐는데 뒤에 이렇게 막 뭘 붙여놨더라고요. 봤더니 헌금이 뭐 10몇만 원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붙여놓고
거기서 몇만 원을 어느 교회 보냈다 이걸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형님 이게 뭐 이렇게까지 그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측했을 때부터. 네. 지금은 자립이 됐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게 이제 쉐어 아웃의 모습이겠죠. 네. 그리고 주께로 교회도 몇 명이 모여서 이 안에서 교제하는 것과 함께 목사님이 마음에 가졌던 이웃 사랑, 주변을 향해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과부의 둘의 돈이 제일 큰 거니까요. 대형교회에서 1억 하는 것보다 우리 정말 이제 막 태동한 교회에서 10,000원 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교회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였고 두 번째가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교회였고 세 번째는 예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처음 예루살렘 교회는 4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떡을 떼며라는 말을 거의 모든 학자가 이제 성찬 혹은 주의 만찬으로 해석을 합니다. 성찬 언제 합니까? 예배 때 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는 항상 성찬이 있었습니다. 예배 중에 예배 때 하는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개인 기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도, 모임 기도, 기도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독특한 사실은 이 예배를 풀어서 43절부터 42절을 이제 풀어놓은 게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라고 말씀드렸죠. 풀어놓는데 이렇게 풀어놔요.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공적 예배 드리기를 힘썼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말로 바꾸면 공식적이고 전통적인 예배. 이걸 예루살렘 교회가 폐하지 않은 겁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또 새로운 게 생겨났는데 그게 뭐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집에서 모이는 모임. 쉽게 우리식으로 바꾼다면 소그룹 모임, 구역 모임, 목장 모임. 그걸로 공적 모임이 감당하지 못했던 것을 보충한 겁니다. 근데 아직 주께로 교회는 보면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소그룹 모임과 공적 예배가 동일하죠. 아직 인원이 몇 명 되지 않을 때니까 동일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게 잠시 동안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 주께로 교회 성도님들은 마음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언제 20명 되나 언제 막 20명 되나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면 태도도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태도가 바뀌어요. 15명만 돼도 한 그룹으로 못 모입니다. 그렇죠? 10명 이내일 때 한 그룹으로 모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10명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면 한 그룹으로 못 모여요. 그러니까 지금 한 그룹으로 소수로 모여서 깊게 나누고 예배하고 이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구현해 볼 수 있겠구나. 이것에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분명히 태도도 바뀌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 교회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성령님의 열매 중 하나의 희락이 있죠. 희락, 기쁨. 기쁨이 없는 교회, 기쁨이 없는 예배, 그 활기도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거기 활기가 돋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찬양해 주실 때 일주일밖에 안 되셨다 그러니까 막 열기가 느껴지잖아요. 저절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담비가 특송할 때 본인이 지원한 것 같진 않고 생명력이 느껴지잖아요. 기쁨. 한 목사님이 이제 종종 저에게 문자를 보내와요. 하도 길게 써가지고 문자를 보내요. 저는 짧게 답을 보냈는데 미안한 마음으로 짧게 보냈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이게 몇 줄
제 생각에 이 창립 예배는 길면 안 되겠다 해서 짧게 뭔가 전해야 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메모하면서 그 보내온 문자를 다시 한번 쭉 처음부터 한 달여간에 온 문자를 제가 쭉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들이 써 있었어요. 너무 기쁘고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매일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문자 그대로 따온 거예요. 제가 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개척교회 일은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보낼 때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인사치레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인사치레인 줄 알고 그럼 뭐 저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죽겠습니다. 내가 왜 개척을 하겠다고 했는지 말리셨어야죠.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인사치레인 줄 알았는데 이거를 계속 받고 길게 읽다 보니까 또 몇 번 통화도 했거든요. 제가 목사님 진짜 개척할 걸 그랬습니다. 듣다 보니까 진짜 기쁨이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기쁘고 행복하면 분명 성도님들도 기쁘고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목회자 성도님들이 기쁘고 행복하면 그 교회는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뭐 좋은 교회가 별겁니까? 위대한 교회가 뭐 굉장한 뭐 어디 동화책에나 나오는 소설에나 나오는 신화에나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경의 가치를 실현하려고 하고 한 목사님이 써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 모임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게 위대한 교회예요. 그게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10,000명의 교회를 만들어서 위대하게 속초시 인구 제가 찾아보니까 8만 명이 됐네. 그게 아니라 몇 명이 되었든 간에 이 예배당을 하나님 빨리 꽉 채워주옵소서. 뭐 그럼 좋겠죠. 그게 아니라 있는 인원에서 주신 인원으로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쉐어 인 쉐어 아웃 교대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가 기쁘고 저랑 약속했거든요. 계속 전도하기로. 그래서 보고하라고 한 거거든요. 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한다고 했어요. 저를 시키잖아요. 계속 그 마음을 잊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 주께로교회가 기쁨의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에 따른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게 사람이라면 사람을 재정이라면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많은 증인들이 지켜볼 것이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주께로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할 테고 또 주께로교회가 자라가는 것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실 제가 기도하고 마쳐야 되는데 오늘 사회자가 한 목사님이다 보니까 이 기도 제목을 기도를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인도하기도 쑥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마무리로 우리 뒤에 보면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1번부터 6번까지 쭉 읽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기도니까요. 선포하고 한 2-3분 정도만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교회를 위해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교회가 아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양육하여 새로운 전도자가 세워지고 그도 전도하고 양육하여 또 다른 전도자를 세우는 영적인 선순환 구조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역자와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예배하고 전도하고 기도함으로 예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께로교회를 통해 산과 전체가 복을 받게 하시고 속초 지역이 복을 받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역 가운데 영적으로 동참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이 기도 제목을 읽고 또 한 목사님과 사모님과 주께로교회
개척 멤버, 성도님들 위해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당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가 지금 당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께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지금 내놓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되게 하시고 한 목사님과 또 사모님, 예주회나 그리고 주께로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는 데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복에 복을 더하셔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와서 축하하며 또 이 교회를 위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따라 사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주께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가 터져 나오고 그런 협력자들, 기도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